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요, 하나님만 의식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1절부터 4절은요, 구제에 대한, 은밀한 구제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은밀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절부터 18절은 은밀한 금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는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24절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또 10절을 살펴볼 것인데요, 34절까지 살펴볼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부분은 구제, 이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외식하는 금식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바로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 라는 예수님의 세 번째, 은밀한 중에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흐트러 놓고 옷을 찢고 세수를 하지 않으면서 그 슬픈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금식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금식할 때 대부분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무슨 괴로운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식과 괴로워하는 것은 거의 이 같은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을 보면요, 의무적으로 금식해야 될 날은요 1년에 딱 하루뿐이었어요. 대속제일 하루만 금식을 하면 됐고요, 나머지는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6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근신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금식이 우리처럼 막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해가 뜨면은 먹기를 멈췄다가 해가 지면은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마단 기간이 거룩한 시간 같지만 그들 가만히 보면요, 이 낮에는 해 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먹다가 해 지고 나면은 막 흥청망청 막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그들의 금식 방법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요,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있는 70년 동안 새로운 이 금식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1년에 4차례, 네 번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10월, 10번째 달에 꼭 하루씩 금식을 하는 규례가 생겨났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포로기 때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그 포로된 것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은, 이제는 그 70년이 차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면은 그 금식의 날이 바뀌어서 희락의 절기,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다 라는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이 네 번의 이 금식을 하면서 그날은 해방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었겠죠.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바리새인들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정통 바리새인들은요. 그게 바로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 요일과 내려온 요일에 맞춰서, 그래서 월요일 또 그리고 목요일 날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이 굉장히 금식하는 것 자체는 귀한 것이죠. 또 초대교회도 보면은 이 제자들, 사도들이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어떤 큰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장로를 세우거나 이 제자들을 세우거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할 때는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곳곳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기적 그리고 국가적인 금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런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왜 오늘같이 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면서 마치 폄하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신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도 있지만 구약에서도 금식에 대한 교훈이 아주 신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금식에 대한 교훈과 신약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금식에 대한 교훈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구약에서 말하는 금식에 대한 교훈은요, 바로 이사야서 58장 3절과 6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잘못된 금식을 아주 신랄하게 오늘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형식적인 거죠. 예를 오늘날로 치면은 금식하면은 진짜 시간이 안 가거든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 알겠지만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요, 하루가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이 먹는 즐거움과 먹는 시간이 우리 하루의 삶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금식하는 건데요.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금식하면서 시간 안 간다고 막 이 텔레비전 웃긴 개콘 이런 거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이러면서 5시간밖에 안 갔네, 이런 금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금식이겠습니까? 또 온갖 일을 시킨다라는 것은 자기는 금식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있는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온갖 일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성회, 거룩한 날에 같이 쉬어야 되는 날에. 그래서 제가 이 어렸을 때 많이 다녔던 금식 기도원에 보면은 딱 이 말씀이 빨간 글씨로 본당 그 금식 기도원 본당 앞에 이만한 글씨로 써 있었어요. 이 말씀이에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은 영적으로 나를 묶고 있는 이 사탄의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멍에의 줄이 풀려지는구나. 금식기도 할 만하구나. 금식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라고 오해를 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흉악하게 묶고 있으면은 그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를 눌러가지고 멍에를 눌러서 줄로 끌고 다니고 있으면 그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또 압제당하는 자가 있으면 자유를 주고 멍에를 꺾어주고, 내 옆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금식하면서 남은 음식을 그 사람에게 주고, 유리하는 빈민, 이방인이나 객이 있으면은 추워서 잠 못 자는 사람을 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불 덮고 자라고 하는 것,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는 것, 그리고 내 친척이 힘들어하는 자가 있으면 이거 도와주기 싫다 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척을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하면서 금식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금식이라고 금식을 하는데 삶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은 그 금식은
하나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금식이다. 삶이 따르는 금식이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에 말씀한 제대로 된 금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구약의 그 안 좋은 금식, 삶이 따르지 않는 금식에다가 하나 더 애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외식하는 금식이에요. 이 외식하다라는 게 이 금식과 외식이 같이 나오니까 혼동될 수 있는데, 아니 금식을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서 할 수도 있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죠. 그 외식이 아니죠. 그 가면을 쓰고 이 거짓으로 하는 그 금식을 말하는 거, 외식이라는 단어가 가면을 쓴다라고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금식은요 거의 기도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보통 금식하면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기도를 할 때 필요에 따라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행위 금식이요, 인간의 종교적 사치와 허영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개인의 신앙심 있음을,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허영심으로, 사치로 쓰여진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금식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금식하는 자들이 좀 조심스러운 게, 이 금식이 마치 무슨 어떤 이 면류관이나 어떤 벼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우쭐한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허영이죠. 사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세수를 하지 않고 옷을 찢는 행위, 이것을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행위가 슬픔을 나타낼 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위였고요, 금식할 때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행위로 인식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너무나도 일상적인 그런 행동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들의 이런 모습이 어쩌면은 낯선,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적인 이 변혁 가운데 이런 특별히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으면서 굉장히 내 신앙심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과시하는 그러한 모습의 금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차마 두 눈 뜨고는 못 볼 장면이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7절에 권면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세수하고 머리에 기름 발라서 단정하게 넘기는 게 특별한 겁니까? 아니에요. 일상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금식 기도할 때는 그냥 티내지 말고 일상적인 어떤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 현대에 얼굴을 세수하고 막 머리를 넘기는 이게 만약에 금식을 티내는 행위라면요, 오히려 우리는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반드시 금식하는 자는 머리를 빗어 넘기고 세수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금식 기도원 가보면요, 이제 금식하다 며칠째 지나고 나면 힘도 없어가지고, 씻을 힘도 없어가지고 다들 사람들이 막 쾌쾌합니다. 머리는 막 이렇게 그냥 그 기도원 바닥에서 누웠다가 종 땡치면 일어나가지고 예배 막 하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축도 끝나면 또 바로 쓰러져서 막 주무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 세수는커녕 머리는 막 까치집 짓고 이런데, 그러면 그분들은 말씀을 다 안 지키는 거냐? 그게 아닌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 핵심은 눈에 보여지는 형식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면, 본질을 잡아라. 변하지 않는 본질. 만약에 이 시대에는 머리를 빗어 넘기고 세수하는 게 티내지 않는 거라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금식을 하면서 티를 내지 않는 방법, 그냥 일상을 하면서 티 내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금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금식할 때는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 일상 가운데 금식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도, 또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또 성도님은 아주 일상 가운데서 금식을 잘해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티도 하나도 안 내요.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래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꼭 이따만한 물을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왜 그럽니까? 배가 고프고 또 금식할 때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씻어내면 건강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1리터 막 2리터 되는 물들 들고 가서 막 얘기하다가 잠깐만 벌컥벌컥 마시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티가 나죠. 그러나 뭐 금식 기도 같은 데는 당연히 서로 양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심지어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와서 금식하는 청년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귀하기도 하고, 이 수련회까지 와가지고 금식을 하나 하고 참 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금식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의 본심이야, 그 중심이야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제 입장, 그때 이제 청년부 대학부 회장이었는데, 이 대학부 회장으로서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은 약간 의아하긴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분이 뭐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저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서 할 필요는 없을 텐데 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제 판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이 금식이 진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을 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은 하루 또는 이틀, 3일 이렇게 금식해야 되고요. 하실 때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만약에 하루, 이틀, 3일 하는 게 두렵다면은 뭐 예를 들면 이 오전 금식, 저녁 금식으로 예를 들면 뭐 12시에서 12시까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런 식으로 12시간을 금식하는 것도 이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에 그 금식하는 시간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보고 이 뭐 예능 보고 막 영화 보고 이러면은 그건 금식 하나만 하죠. 그거는 금식이라고 안 하고 굶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굶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금식하는 시간에는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금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훈련을 위해서라도 때로는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요즘처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좀 상대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씩 도전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19절부터 24절 말씀은요, 원래는 34절까지 이어지는 한 섹션인데요, 그 중간 끊어지는 게 바로 이 24절까지 해서 끊어집니다. 바로 물질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인데, 25절부터 34절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24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그 돈을 빌림받은 사람은 나에게 돈을 빚진 자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릴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보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돈을 꿔드리는 거래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신대요. 이걸 쉽게 좀 번역한 걸, 공동 번역을 보면은 없는 사람에게 적선하는 것은 야훼께 빚을 주는 셈이다. 야훼께서 그 은혜를 갚아주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섹션의 핵심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축적할 것이, 이 땅에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이 없는 하늘에다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요, 중요한 물건이 있으면 은행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싼 물건들이 있으면은 그걸 땅에다 몰래 숨겨두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땅에다 묻어두면은 어떤 짐승이 와서 파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좀벌레들이 생길 수 있고, 동으로 된
구리로 된 동전이라면은 거기에는 녹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둑들이 그 비싼 물건들이 있는 걸 눈치채면은 집을 뚫고 들어와 훔쳐갈 수도 있죠. 이게 이 땅에 이 보물을 쌓아두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흑인들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말미암아 흑인의 인권을 위한 시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습니다. 이 평화적이고 그 행진하면서 준법하며 시위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저도 유색 인종이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유색 인종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폭동을 일으키고 약탈을 하는 것은 범죄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인 미주 사회에 있는 한인들은요, 큰 상처가 있죠. 1992년 LA 흑인 폭동 때 뭔가 모든 피해를 의도적으로 우리 한인들 커뮤니티 코리안 타운 쪽으로 모든 이 물꼬를 코리안 타운 쪽으로 텄어요. 비버리힐즈로 들어가는 모든 것에는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백인들의 이 모든 커뮤니티는 보호하면서 이 영상에서 이 한인들의 이 잘못, 흑인과의 감정을 이 촉발시키는 그런 영상을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결국에는 흑인들이 우리 한인들의 가게를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한인들은 그래도 다 군대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이 군 조직을 해가지고 자경단을 조직해서 그와 맞서 싸웠던 것이 가슴 아픈 우리 LA 폭동 사건인데요. 거기를 보면은 평생을 이민사회에서 땀과 피로 일군 진짜 그 하나밖에 없는 전 재산, 그 모든 것들을요, 일순간에 그 도둑들이, 강도들이 들어와서 약탈해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끝내 불까지 질러서 그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 제가 섬겼던 그 LA에 있던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성도님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그때 사업이 망했다, 그때 힘들어졌다, 그래서 그때 뭐 다른 데서 이주를 했다, 뭐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평생을 내가 일구고 쌓아놔도 한순간에 그러한 일들로 도둑이 들어와 훔쳐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한성과 영원성의 차이예요. 땅은 유한하지만 하늘은 영원합니다. 땅은 불안정하지만 하늘은 완전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하늘의 축복을 쌓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물을 왜 하늘에 쌓으라고 했는가?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를 출가시키고 자녀들과 이렇게 관계에서 보면 섭섭한 일들이 꽤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 이 신방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요, 자녀들한테 이 가슴 한켠에 뭔가 아련한 섭섭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러지 말아야지. 내 이 녀석들 신경 쓰지 말고 그래 지내나 잘 살아라 그래라 이러면 이렇게 마음 잡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또 마음에 아련한 아픔이 생기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자녀들 이제 내가 내려놓고 신경 안 써야지 하는데도 자꾸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 그러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녀석들한테 내 돈, 내 땀, 내 수고, 내 노력, 내 눈물, 내 고통, 이 모든 것이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6명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할 때마다 이 녀석들 나중에 두고 보겠어. 어찌하나 보겠어.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들더라고요. 이 녀석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우는데 이 녀석들이 이거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부터 그러지 않으려고 마음을 잡으면서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이러면서 마음을 잡긴 하는데,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돈과 땀과 수고가 들어가면요, 당연히 속된 말로 본전 생각이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요, 내가 노력하고 투자한 것에 자꾸 마음이 쓰여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것 윗부분을 보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땅에 풍족한 우리들,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 어려운 분들도 꽤 있지만, 그러나 이 미국 땅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뜨거운 물 틀면 나오고 따뜻한 집이 있는 분들은요, 전 세계 상위 15%의 부자라고 합니다. 이 우리들,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먹고 즐기고 누리는 것에만 우리가 돈을 쓰고 우리의 정력을 쓰고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 머물겠습니까? 이 땅에 머물게 돼요. 왜냐하면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모든 삶이 이 땅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자꾸 이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천국 가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지금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모르죠. 있으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있으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성도라면은 항상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 땅이 좋으면요, 주님 조금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생겨요. 왜요? 너무 이 땅이 좋으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내 돈과 노력과 땀이 다 여기 쏟아져 있으니까 그거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정력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가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쓰고 내 시간 쓰고 내 재능을 사용하면은 자꾸 눈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저기 어디 우리 이 페더럴웨이 저쪽 해안가에다가 신주택단지 하나를 짓는데 공동 투자를 해서 주택단지를 지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주택단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보고 싶겠습니까? 안 가보고 싶겠습니까? 매일 가죠. 매일 가서 입주가 잘 됐는지, 잘 지어졌는지, 조경은 좋은지, 안 된 건 없는지 이러면서 매일 거기 가고 싶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천국도 똑같습니다. 내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지고 궁금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 땅에서 계산기 두들기면서 물질 계산하고 돈 계산하고 물질에 집중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늘과 멀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생명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면 그 하늘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므로 이 세상이 우리를 이리저리 마구 끌고 다닐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 세상이
이 땅의 물질이 우리를 이리저리 마구 끌고 다니진 않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냐?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눈은 우리 온몸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눈은요, 영적인 눈, 곧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눈이 먼저 물질을 땅의 싸움으로 마음이 땅에 머무는 자, 그가 바로 영적인 소경, 마치 눈이 어두운 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둡고 눈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빛이 없는 곳은요, 지옥입니다. 23절 보시면은 중간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권면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주인은 바로 하나님과 물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물질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요, 맘모나입니다. 맘모나. 그런데 이 단어는 아람어에서 재물을 뜻하는 마노나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맘모나. 그런데 여기서 소위 물질의 신, 물질의 우상을 의미하는 맘몬이라는 우상이 이 단어에서 비롯되어 나옵니다. 물질의 신, 맘몬신. 그래서 여러분, 맘몬이라는 신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요, 황금빛으로 된 아주 풍채가 좋은 그 신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존재가 황금으로 된 보좌에 앉아서 남자와 여자를 발로 짓밟고 있는 그러한 유명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생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맘몬신입니다. 이 물질의 무서움은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 자체가 신도 아닌데 그 존재가 얼마나 이 강력한지 하나님과 견주어 두 주인으로 표현되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두 주인 50대 50으로 물질과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한쪽을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고 한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한쪽을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요, 특별히 연구 안 해봐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추구하다 보면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현저히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물질 모두 다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존재, 누군가 다른 사람,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의식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구제하는 것, 내가 금식하는 것,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는 것인지를 날마다 조심하고 신경 쓰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만 의식한다고 해서 이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시는데, 내 상황 다 아시는데, 내 상황이 힘드니까 아시겠지.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기도 안 해도 내 상황 다 아시니까 아시겠지. 구제 안 해도, 금식 안 해도, 물질 헌금 헌신 안 해도 다 아시겠지. 물론 다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것이 곧 하늘나라의 복을 쌓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진심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옛날 여러분 사랑했던 연인,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되신 분과 연애했던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 주었던 시간 아깝습니까? 사랑했던 연인에게 줬던 마음, 물질, 그 노력을 저희는 영원토록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밀한 구제요, 은밀한 기도요, 은밀한 금식이고 그것이 곧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